기도합니다. 주님,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산가들에 수없이 많은 꽃이 피어납니다. 꽃들이 진자리에 열매가 맺히듯 우리의 삶도 열매 맺게 하시고, 녹음이 깊어지고 울창해지듯 우리의 삶도 더욱 성숙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껏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 하늘송 가족들 가정에서, 군대에서, 해외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이전에는 연합 예배를 드렸지만 그리하지 못하고 각 부서실에서 우리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예배를 함께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저들이 늘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성장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인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진 두 장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써놨잖아요. 교회 주차장 옆 무슨 밭? 텃밭. 어떻게 좀 볼만해요? 해놓은 게 지난 월요일 평소보다 좀 저녁 식사를 좀 일찍 하고요. 아내와 같이 한 3-4평 남짓 되려나요? 늦은 텃밭 밭갈이를 좀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삽 그리고 괭이를 가지고서 잡초를 다 뽑아내고, 또 이제 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 그거를 이제 골라내고, 그리고 이제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주변을 보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래도 이쪽 삼성 관리자들이 좀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해 주어서 참 해마다 좋았는데 작년부터 안 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곡식을 심어도 그늘이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그 아카시아 나무 주변을 좀 이제 제거하는 일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지난 금요일 이제 충청연회를 마치고 나서 좀 이제 그 예산의 시장이 어떤가 해가지고 좀 갔더니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이 장날이더라고 예산장에. 그래가지고 때마침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밭은 일구어 놨으니까 심긴 심어야 되는데 무엇을 살까 이제 둘러보다가 오이도 사고 가지도 사고 방울토마토도 사고 고추도 사고 했는데 3개씩만 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이래서 이제 아마 잘 자랄 게 제가 보면은.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한 게 이제 밭을 일구기 전에도 비를 주시더니만 또 심고 나니까 오늘 또 이렇게 비를 때마침 잘 주셔가지고 이제 잘 이렇게 이제 심겨져서 있는 모습을 오늘 아침에도 가서 이렇게 들여다 보았습니다. 혹 드시고 싶으신 분은 조용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적게 심어가지고 다 달라고 하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런 이제 경작하는 논이나 밭에 잡초가 무성하다면 여러분 그 묵은 밭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게으른 농부가 아닌 이상은 모두가 다 뭐예요? 잡초를 제거하고 또 돌멩이도 주워내고, 그리고 뭐 가시덤불 주변에 또 가리는 그런 나무들이 있으면 베어내고 하는 이런 일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제 밭갈이 논갈이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아니하시고 저 마트에 가서 늘 사서 드시고 이렇게 삶을 사신 분들은 아마 실감이 잘 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 뭐 이렇게 텃밭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이 아주 실감이 나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묵은 땅에 그대로 여러분 곡식을 파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파종하기 전에 밭을 갈아야 되고 논을 또 가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씨앗을 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묵은 땅은 죄악으로 무성해진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오늘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의 즉 마음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농부가 밭을 일구고 경작을 하고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의 심령 또한 개간하고 여러분 가시덤불은 제거하고 옥토의 밭을 늘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개간해야 될 심령의 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마태복음 13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귀가 열리어져 정말 들을 수 있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밭이 네 가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그런 어떠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20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멘. 즉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곡식이나 채소를 심으면 사람이 그 먹을 열매와 채소를 거두게 하는 밭, 심령의 밭도 역시 삶의 열매를 맺추는 곳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밭을 마음의 정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신의 집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우리가 나와서 이제 가정의 정원이 있는 그런 집을 보게 되었지만 나무나 또 화초로 심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돌보고 가꾸고 하고는 합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항상 그것을 봅니다. 때로는 물을 주기도 하고 또 풀이 자라면 뽑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지가 무성하면 잘라주기도 하면서 항상 내 집의 정원을 돌보며 관리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오고 가며 들어오고 나가면서 보고 지켜보고 그리고 관리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여러분과저도 내 마음의 정원을 항상 돌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정원이라 이렇게 제가 부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원을 잘 가꾸고 돌보는 단장한다는 그 말을 오늘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설교 제목이 마음의 정원을 단장하자.
다 같이 마음의 정원을 단장하자. 아멘. 성경에는요, 단장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단장을 할 때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이것으로 외모를 꾸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럭셔리하게 비싼 옷을 입고 백을 또 신발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서 정말 나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꾸미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게 하고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단장하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파마도 하지 말고 또 옷도 입지 말고 구두도 신지 말고 그렇게 또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외모를 꾸미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향이면 단정하게 여러분 외모도 잘 꾸미고 사시기 원합니다. 누가 볼 때에도 옆 사람 보면서 참 어울리시네요. 그래봐요. 좋잖아요. 그렇게 좀 하고 살아야죠. 구질구질하게 냄새나 쿨쿨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단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스마트하고 이런 모습이 보기가 좋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본문에서 4가지로 이렇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의 상태가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도 뿌리를 내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완악한 마음, 닫혀진 마음, 이것을 길가 같은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었지만 그런 사람들 없지요? 있어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을 해도 좀 뭐가 씨가 맥혀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잖아요. 씨가 맥혀야 되는데 씨가 안 맥혀. 씨가 이 말씀이 그에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길가 같은 마음.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 이것은 씨를 뿌렸는데 흙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뿌리가 내렸는데 뭐예요?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햇빛이 내려지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 죽는 이게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이라. 이 가시떨기는 믿음의 결실을 방해하고 있는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 그리고 마음의 상처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다 보게 되어지면 상처받을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짓눌리면 안 돼요. 혹시 옆 사람 보면서 섭섭하세요? 그래 봐. 이놈은 섭섭증에 걸려가지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게 늘 내 몸에 가시같이 bek혀가지고 뭔 말만 하면은 섭섭한 거예요.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늘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가시나무를 다 제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잘 자라다가도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시원찮아요. 곡식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시 이거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좋은 밭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의 밭자.
그게 옥토, 심령의 좋은 밭이라. 옆 사람 보면서 그대의 밭은 정말 좋은 밭이네요. 그래 봐요. 아멘. 그치요? 부모님들이요,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물려줄 때 보면은요, 여러분 땅이 다 달라요. 족도같이 좋은 땅이 있고 건답 있는 땅이 있고 정말 자갈이 많은 땅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나에게 땅을 주면 무슨 땅을 달라고 그럴래요? 건답? 아니면 자갈 많은 넌? 그럼 어떤 땅? 다 좋은 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좋은 건 다 자랄라서. 그래서 무슨 땅을 다 받기를 원해? 좋은 땅을 받기를 원해요. 귀향이면 좋은 그 옥토가 농사짓기도 좋고 물도 잘 될 수 있고 곡식이 잘 되는 그 땅을 다 받기를 원해요. 그런 건 우리가 잘 알아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가져가 좋은 마음의 밭이 되기 원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땅이라면 얼마나 다 좋아요. 다 좋은 밭이라면 우리의 심령이 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밭이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본질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10장 9절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줬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10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내 마음이 여러분 부패한가? 아니면 시궁창 같은가? 아니면 정말 누가 와서 나를 대할 때 내가 남들에게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표현을 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우리를 뭐가 더럽게 해요?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해요. 100만 원짜리 파마를 하고 1000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2000만 원짜리 구찌 가방을 들고 또 구두는 5000만 원짜리 구두를 신었는데 그의 입에서 XX가 나오면 그 모습이 이뻐요 안 예뻐요? 하나도 안 예뻐요. 겉은 멋있는 것 같은데 속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 깨끗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추하게 보입니다. 추하게 보여요. 이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다. 겉은 아무리 멋있게 꾸몄다고 할지라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고 추악하면 악하면요 그 모습이 추하게 다 보여요. 그가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가방을 신발을 신었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은 절대 여러분 이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가지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즉 아름다운 내 마음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잡초를 제거하고 또 이제 돌들을 여러분들 다 골라내고 가시나무를 제거하는 그런 땅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 육신에 더러워진 이 마음의 정원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깨끗해지고 아름다운 삶을 맺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따라합니다. 굳은 땅은 호미로 메고 돌은 골라내고 가시는 뽑아내면 됩니다. 아멘.
저도요, 요번에 그 가시나물 제거를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가시나무에 찔리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다 했는데요. 이제 일하고 나서 이제 다 씻고 이제 이렇게 크림을 좀 또 이제 발에 바르다 보니까 온갖 종아리의 상처가 다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목욕실에 앉아있는데 뭘 이렇게 짚다가 보니까 따끔하고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박혀 있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너도 살아야 되니까 그대로 있어라. 그리고 같이 삽니까? 당장 뭐예요? 빼야지요. 빼면 간단하잖아요. 가시 제거하면은 안 아프고 평안하잖아요. 근데 두면은 계속 아프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자의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 제거해야 합니다. 굳은 땅, 불신앙 같은 마음이에요. 죄를 품은 굳은 마음,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닫혀진 마음, 여러분들 이거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부드러운 옥토의 마음이 되어지잖아요. 돌 같은 마음, 이거는 악한 영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기도 생활 못하도록, 말씀도 잊지 못하도록, 주일날 예배에 드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는 거. 죄를 지으면 내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그런 죄를 그런 말을 해놓고서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마귀 사탄은 뭐예요? 참소하고 고자질을 하나님 앞에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막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목사가 그만둬야지. 여러분 이런 것 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 얼른 잘라버려야 돼요. 아멘. 가시 같은 마음, 상처받은 거 이거 여러분 얼른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빨리빨리 치료해야 돼요. 상처는요 오래 두면 안 됩니다. 빨리 치료할수록 건강한 것이에요. 오늘 마음의 상처도요 여러분 오래 두지 마세요. 바로바로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오래되면요 그거 참 치료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굳어졌고 단단해진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뭐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돼요. 쟁기로, 삽으로, 괭이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함을 말한다. 다 같이 회개함을 말한다. 여러분, 내 마음이 굳어진 길가나 돌짝밭, 가시밭이 되었으면 얼른 뭐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느냐? 기도와 말씀과 묵상의 삶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해야 내 자신을 보게 되어져요. 기도할 때에 회개할 용기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야 여러분 회개할 수 있지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찔림을 당해요. 그러면요 내 영이 뭐예요? 그것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기도가 그리고 말씀이 항상 있을 때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완악해지지 아니하고 단단해지지 아니하고 늘 갈아엎는 회개가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늘 기도 생활해야 나를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자꾸 죄의 욕망이 올라올 때에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것을 짓누르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에요. 거룩한 영과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신되어지고 분명해질 때에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사탄도 물러가지요. 내 영이 거룩하게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마귀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웃기네 그래요. 이거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속지 않아요, 마귀가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서 여러분 귀신아 떠나가라 해야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는 귀신 쫓아내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죠.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때의 귀신도 무서워서 떠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떠납니다. 요즘 시대를 산무시대라고 해요. 무관심 시대, 무책임 시대, 무감동의 시대를 이야기해요. 감동 웬만하면 받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지금 설교하지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정무동 목사의 설교가 감동이 되십니까? 일부 예배만큼도 안 되네요. 인원은 2배인데. 목사 여러분들 정말 설교 준비하느라고 어떤 때는 머리 터져요. 왜?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은혜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들을 때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그 설교 무슨 의미 있습니까?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면 이런 기도와 말씀과 묵상 생활이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이 묵상은 참 중요합니다. 이 묵상이 이제 제대로 잘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이 교부 시대에서부터 실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한 12세기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이 성도들 가운데에 좀 영적으로 좀 핍절함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그런 그 깊이를 좀 체험하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찾아간 것이 어디냐면 수도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럼 이제 그곳에 교부들이 수도사들이 있잖아요. 이 수도사들이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곳에 와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참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정말 하면 좋을까?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이 카르투시오 수도의 원장이었던 귀고 이세라는 그런 이제 교부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야곱이 베델 루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상 가운데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듣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서원을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이제 영감으로 이 귀고 이세 수도사가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구하고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그 과정을 하나의 이제 단계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렉시오 디비나 4가지 단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렉시오 디비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한번 렉시오 디비나 성경 읽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다 같이 거룩한 독서. 반드시 여러분 이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성경 읽기 원합니다. 성경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 해야 돼요. 이게 렉시오 디비나 성경 읽기 거룩한 독서. 두 번째는 다 같이 다 메디타치오 묵상하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단락이 있잖아요. 본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에? 단어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문단 속에 문맥 속에 이 단어가 들어있는가? 그 단어를 좀 집중적으로 뭐예요? 연구하고 살피는 거예요. 이 단어 의미가 무엇이고 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단어를 이야기하셨는가? 그거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라치오. 다 같이 오라치오. 이것이 이제 읽고 본문의 내용을 계속 또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넣고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인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세 번째 기도가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기도문이 성경 속에 있는데, 그것이 주 기도문.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신의 그러한 또 하나님의 필요함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오라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콘템플라치오. 요즘 이제 이 운동이, 기도 운동이 좀 조금씩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관조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1:1 속에서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이 기도가, 관조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홀로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 일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1:1로 조용히 만남을 이루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조할 때는 여러분들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깊은 단계까지 이뤄가려고 하면은요, 묵상하게 되어지면은요, 온갖 잡생각들이 다 떠오릅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배령간 나타나고, 속썩이는 아들 남편이 떠오르고, 미운 이웃이 배령 안에 떠오르고, 미운 속회 식구들, 선교회원들이 왜 그 시간 또 떠오르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뭐예요? 제거해야 돼요. 잡생각, 떠오르는 것이 다 사라질 때에, 그때야 이제 뭐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여러분 함께 찾아오셔서 나 자신에게 소리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천둥이 있을 때에, 지진이 있을 때에, 바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고요한 가운데에 세미한 음성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이제 하루의 일과 속에 좀 마련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여러분들 세상 일에 너무 여러분들 모든 시간들을 좀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그러한 이제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성령은 다이너마이트가 되게 해서 엄청난 폭발적인 힘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죄악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아무리 육신의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뭐예요?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잡초와 돌을 잘 제거하면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오듯이, 이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예요?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되고 시민이 되어지면 그 나라 평안하여지고 평강한 나라가 되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잡초와 같은 인생들이 발붙이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소리 없이 이루어지는 개혁 복음화, 그것은 오늘 여러분 가져가 먼저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한송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죄악의 잡초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가시덤불로 있다면 이 땅을 다시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묵은 땅 그대로를 두는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모두의 마음은 마치 화초와 아름다운 나무들이 심겨진 큰 집의 정원과도 같습니다. 이 마음의 집의 정원은 주인 가꾸기 나름입니다. 주인의 삶 속에서 정원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과 좋은 정원이 되는 것이지, 정원을 가꾸지 않는 식물원, 여러분들 수목원, 정원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은 여러분이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관리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심령의 밭에 심음으로 정말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제거하고 옥토를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열매, 생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묵은 땅을 삽이나 호미로 메어 부드러운 땅으로 일구듯이 오늘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제거되어야 될 돌들을 곤란하게 하시고 가시와 잡초를 골라내므로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마다 순종하고 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